살다 보면 참 전혀 뜻밖의 또 나하고 전혀 정말 내가 잘못도 없고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인데 길 가다가 갑자기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간판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별별 일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작게 보면은 내가 그를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러냐 그러지만은 크게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같이 또 가고 서울이라고 하는 또 그쪽에서 같이 사니까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간판이 없는데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간판이 없는 시골에 살면 또 다른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재난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꼭 착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뭐 그런 굳은 일을 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와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그래도 공부하고 오니까 그런 일은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이제 사업하고 막 이런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요. 그래도 학교 이런데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뭐 그런 일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도 하나의 세계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뭐 보니까 음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째는 부처님도 부처님 애 먹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촌 동생 제바달다. 부처님 같은 거룩한 분을 더구나 사촌 동생인데 모시고 해도 그 부족할 건데 그 자기가 부처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서 부처님을 시에 살해하려고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사나운 성난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해치려고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영축산 구왕사성에서 쭉 가면은 영취산 올라가는데 저 언덕길에 있다가 부처님 오실 때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부처님 발에 피가 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같은 분도 그런 참 일을 당하는데 박형준이 정도야 더 큰 일을 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본래 무일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본래 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쭉 고대로부터 무슨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래 무일물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맥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본래 무일물인데 뭐 기분 좋고 나쁠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뭐 정 또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되면 전생에 내가 또 뭐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내가 업장소멸하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털고 가야지 거기에 하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사실은. 아무리 화를 내면은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나만 손해예요. 그 사람 보지도 않는데 막 해봐야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장미꽃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은 것처럼 화를 내면 내가 우선 나쁜 거예요. 나에게. 나만 손해인 게 화를 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손해죠. 나를 음해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화내니까 나는 또 나들을 계속 속 써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화병도 얻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걸 슬기롭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도 부처님 또 제바달다만이 아니라 애먹인 제자들도 더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 같은 분도 그러는데 나 홍길동이야. 뭐 얼마든지 더 그런 일이 있음직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66페이지의 욕망의 역설인데요.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그 동국대 총장도 하셨던, 또 총무원장도 하셨던 지관 스님이 계셔요. 지관 스님 회갑 논문집인가 할 때 제가 썼던 논문을 여기에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 욕망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맛배기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 이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욕망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Paradox of Desire. 그래서 욕망의 역설이 성립하면 우리 불교의 최고 목표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럼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욕망의 역설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걸로만 한번 보시면 거기에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자, 이 욕망의 역설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게 79페이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그 빨리어로 그 가로 속에 더 있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찬데나짜 찬담 바자히사티 그 보셨죠?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짠데나라고 하는 것은요, 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예, 찬다. 그러니까 우리가 Paradox of Desire 그랬죠. 욕망의 역설. 요 찬다를 그냥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욕망 desir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욕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데나란 말은 욕으로서, 욕망으로서 자, 그리고 찬담. 여기는 이제 목적격이 되는데요. 찬다를, 욕망을 바자이사티 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으로서 욕망을 끊는다는 말이 일단 여기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욕망도 또 끊어야 되잖아요.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열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욕망으로서 근데 욕망을 끊어야 열반을 성취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열반을 끊어야 돼요. 욕망을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끊느냐? 찬데나. 욕망으로서 욕망을 끊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욕망으로서 욕망을 끊으면은 앞에 욕망을 끊을지는 몰라도 욕망으로서 욕망을 끊었기 때문에 욕망을 끊은 욕망 그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욕망으로서 욕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욕망이 있으면은 역시 열반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욕망을 끊을 또 하나의 욕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욕망을 끊을 또 다른 욕망이 와야 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욕망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 욕망의 역설이 성립한다 이 말은 욕망을 뿌리채 끝내 다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니까 욕망을 못 끊게 되면은 열반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반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욕망으로 욕망을 끊는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 짠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찬다로서 찬다를 끊는다 그랬죠? 찬다를 그 목적격, 찬다를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기적 욕망, 탐욕, 가래 이거예요. 이기적 욕망을 끊는다 이거예요. 이 찬다는. 욕망은
근데 찬되나 찬다로서 그랬지요. 이럴 때 찬다의 의미는 긍정적인 좋은 의미예요. 이럴 때는 우리도 욕망을 하지만 의욕이란 말은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적 욕망할 때는 부정적이지만은 의욕에 차 있다. 우리 또 원력, 발언한다. 우리 불교에서 원력 그렇잖아요. 이 원이라는 것은 이건 또 좋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욕, 바람, 소망, 이상, 원 이것으로써 찬다를 끊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찬다를 썼지만은 내용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행히도 욕망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안양에서도 오시고 다 멀리서 오셨는데 저도 문정동에서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광유사까지. 광유사 왔으면은 어때요? 왔으면 이제 더 이상 광유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거 봐요.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고 좋은 뜻을 가지고 오니까, 노력해서 오니까 그게 딱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뭐 이제, 광유사 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계속 남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겁니다. 자, 불편하시면 다리 뻗으세요. 전혀 우리가 이 참선이 모든 것이 해탈하고 편안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고행하실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게 찬다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 욕망의 역설이 성립을 해요. 근데 찬대는 첫 번째 찬다의 의미하고 뒤부터 찬당, 욕망을 찬다를 할 때 찬다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81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도 법자 욕심욕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담마찬다하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법욕이에요. 찬다 욕이고 담마는 법이죠. 법욕. 요 단어를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법은 담마죠. 자, 따라합니다. 담마. 욕은 찬다입니다. 찬다. 담마 찬다. 법욕이. 그러니까 우리 뭐 발언한다. 원력을 부처님의 축원 발언하잖아요. 요건 욕망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 법욕이라고 하시면 돼요. 담마 찬다예요. 아까 찬다로서 찬다를 끊는다 그랬죠. 앞에 찬다로서 그 찬다가 법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욕망의 역설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아마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망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찬대나짜 찬담 바짜히사티 그 구절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기적 욕망, 뭐 가래, 탕하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거기는 법욕이라는 개념이 있다. 담마찬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대승에서 다 이렇게 원사상으로 발언하고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81페이지 맨 아래 이티부타카라고 하는 초기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얘기가 소설처럼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의 흐름을 즐기고 놀며 떠내려가려고 할 때 눈이 예리한 사람이 언덕에 서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여보게 자네가 강의 흐름을 즐기고 놀며 떠내려가려고 하지만 이 강의 하류에는 파도와 소용돌이가 치며 악어가 있고 악기가 사는 호수가 있네. 그러면 자네는 그 호수에 도착해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네. 그때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그런 외침을 듣고 손발을 움직여 흐름을 건너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요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언덕에서 소리치는 분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짐작으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물에 타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좋다 하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저 밑에 뭐라 그래서 저 밑에는 악기가 있고 막 악어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안 죽으면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생사윤회예요. 우리 12형에서 노사우비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전연기에서 이게 무명행식 해가지고 마지막에 노사, 늙고 죽고 우비곤에 슬프고 근심 걱정, 이게 이제 노사우비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타고 내려가는데 저 밑에는 죽음도 있고 늙음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강둑에서 너 가면 큰일 나, 빨리 일로 와.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저쪽 언덕으로 이제 헤엄쳐가는 사람은 뭐냐? 아까 우리 유전문, 환멸문 있었죠? 그쪽으로 강둑으로 가는 사람, 환멸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은 유전문이에요. 거기 고통의 순환, 악순환,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언덕으로 가는 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82페이지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82페이지에 그 셋째 줄입니다. 82페이지 넷째 줄. 인간은 이제 경전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해서 지혜 다 같은 말이에요. 명 밝은 명도 요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무명에 반대되는 말이 명이에요. 밝음이 없다. 우리 모든 고통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무명. 무명 행식. 어둠이란 말은 이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어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 그러는데, 이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런 그 능력 때문에 이 세 개의 생명체 중에서 자아의식 또는 자아관념을 갖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대성하는 자아의식이 있음으로써 인간은 반성적 사유를 하게 되고, 반성적 사유를 통해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까 그 찬다 있었죠? 찬다 이러한 인간의 초월적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걸 이제 아까 그 긍정적 의미, 좋은 의미의 찬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법욕이죠, 그게. 이 법욕으로 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식. 아마 돼지 우리에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나를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자기를 대상화시켜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반성도 하고, 내가 그때 이거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오버한 거야. 후회하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자기의식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우리도 일기 쓰고, 이건 내가 반성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찰. 이게 인간의 자아관념, 자아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자기 초월을 가능하게 하게 된다. 한계에 젖은 나에서, 그 중생에서 자기 초월이란 말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현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전문에 돼 있지만은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이 능력을 개발하고. 자꾸 그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절에서 좋은 법부님들, 도마님들 만나고 스님들 법문 듣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맹자어머니 맹모 삼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잘 기르려니까 나쁜 데서는 안 되겠다. 이사를 3번이나 가잖아요.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불교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이제 그 근본 힘이 바로 이 법욕이다. 그래서 반성적 사유, 또 자기 초월, 여기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른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4페이지에 이제 84페이지 보시면 그 이 근본 교설의 실천적 이해 해가지고 그 부분 윗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그 위에 이제 중간 부분 되겠네요. 84페이지. 자기 멸각은 결코 열반이 아니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없애는 게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되게 열반을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불타의 생애와 불타의 가르침 사이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열반에 들어라 하는데 막상 부처님은 열반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35세에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인비 생각으로는. 그래야 부처님 언행일치가 되는 거다. 근데 부처님은 그때 열반에 안 들고 무려 45년이나 더 사셨는데 제자들한테는 자꾸 열반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열반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는 게 꼭 열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온 거죠.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됐다는 게 이제 토인비 주장인데 이것은 열반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다. 욕망의 역설은 관념적인 언어의 유의일 뿐 실체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욕망의 역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반의 성취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열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열반의 개념을 곡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수렁에 빠질 뻔한 불교를 제가 구한 겁니다. 하와이 쪽에 이제 욕망의 역설 막 얘기들이 학자들이 대단했어요. 욕망의 역설이 성립하게 돼버리면 불교가 이제 조립할 기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사명감을 가지고 썼다. 큰일이네, 욕망의 역설이 성립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욕망의 역설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 결론을 지금 맺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근본 교설의 실천적 이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사회 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회적 실천, 경제적 실천 이런 쪽에서 불교를 바라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불교의 최고 목표,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이 죽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무슨 정치, 사회,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뭐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돼요. 맑은 공기,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활동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현실 제가 볼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삶의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라는 게. 그러면 당연히 이걸 껴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적 열반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생활 속에서 열반이 실현돼야 된다. 이런 또 이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 교리를 지금 우리들이 그런 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근본 교리가 사성제, 앞에서 봤을 때 연기법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사성제면 이제 중도, 팔정도 이거 다 들어가요. 그게 사성제, 중도, 사성제에서 이제 고집열도, 도성제, 팔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특별히 이제 드러낸 게 팔정도가 되어서
어쨌든 사제, 사성제 연기법 기본. 그 다음에 삼법인. 삼법인 가운데서도 이제 열반 적정하는 열반의 문제가 가장 이제 그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열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삶의 완전 연소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이것도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경제도 바르게 돼야 된다. 이제 벌써 이미 그런 결론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 복선에 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열반의 문제를 앞에서 해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무상무화 이게 나오겠죠? 네. 열반 적정, 재행 무상, 재범 무화. 열반 적정, 삼법인에서. 우리 열반은 지금 했고, 앞에 이제 무상무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성제 연기법, 이 문제를 여기서 좀 다루어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제 사성제의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성제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깨달으셔서 처음으로 설법하셨죠. 그걸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그럽니다.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초전, 처음으로 굴리셨다. 녹야원에 가서 처음에 이제 교진여 등 5 그 수행자들과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고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뭐 정말 고행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고행하다면은 고행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나중에 목숨도 잃겠구나. 이게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일연서나 강물에 내려가셔 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그때 고행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목욕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목욕하고 하니까 이제 탈하겠다. 그래가지고 고행하던 친구들은 시달타 태자를 이제 버린 거예요. 아, 우리 이제 타락한 시달타랑 같이 놀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그 스승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 스승들을 수소문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그래도 고행을 했던 친구들이 내가 깨달은데 내 얘기를 좀 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야원에 처음 가가지고 이 진리 수레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이 녹야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녹야원에서 이제 설하셨던 그 진리가 바로 사성제, 중도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설법, 그 법문이 사성제다. 4가지 거룩한 진리. 그래서 그냥 사제라고도 하고 사성제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는 보일까요? 보입니까? 글자? 고성제, 고제, 그 다음에 고집성제, 그 다음에 고멸성제, 그 다음에 고멸도성제. 희한하게 앞에 다 고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고집멸도 이렇게 아시죠? 사성제 하면은. 그건 줄여서 그런 거예요. 원문에는 이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고성제, 고제, 고집성제, 고집제, 고멸성제, 고멸제, 또 고멸도성제 또는 고멸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고라는 게. 요즘 뭐라 그러죠? 해시태그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저희 용어 있잖아요. 맞지요, 우리 실장님? 해시태그라 그런가? 뭐 SNS에서 뭐 달잖아, 진짜. 제가 SNS 능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고가 해시태그처럼 다 다른 거예요, 다 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성제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라는 진리예요. 요거 우리가 잘 아시는 사고, 팔고. 뭐 가게에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로병사 사고하고 8가지 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집이라는 게. 네. 괴로움 발생하는 원인. 그래서 이거는 탕하에서 탐의 탐요. 가래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집성제. 이 탐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발생. 이게 이제 고집성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는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목표예요. 아까 그래 유전문에서 화멸문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제와 고집제는 여기는 유전문이에요. 예, 연기법에서는 여기는 유전문입니다. 예,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우리, 고뇌. 이게 생사유전, 생사윤회하는 그 세계예요. 고통의 속에서 고통의 악순환. 계속해서 생사윤회하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멸문, 좀 더 이 현실,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열반의 이상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요 이제 고통에서 돌아오자 화멸하는 거예요. 화멸시키는 이게 화멸문입니다. 화멸 연기, 여기를 화멸문. 그래서 고멸은 이게 뭐라 그랬죠? 열반, 니빠는 열반이에요. 그럼 고멸이 열반이죠? 열반으로 가는 길, 이게 고멸도예요. 이게 팔정도지요, 8가지. 예, 팔정도.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바른 선정까지 이 팔정도입니다. 이런 8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우리가 이제 고멸,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 8가지 실천하면은 이 모든 탐의 욕망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괴로움에서 계속 그냥 여기 하려면 하고 싶은 게 있어 괴로우면 돼요. 아이고, 괴로운 게 좋은가요? 어떠세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뭐 이상한 성격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고통을 즐긴다? 좀 아닌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다 고성제, 고집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고가 다 들어간다는 기본.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 단어가 고예요.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86페이지 이 부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셋째 줄에 그게 있어요. 제자들과 겐지스 강가에 이제 이르셨어요. 부처님은 뭐 이런 그냥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되면은 그걸 꼭 교육의 재료로 쓰십니다. 겐지스 강가에서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겐지스 강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 셋째 줄에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그동안 생사에 유전하면서 고통과 슬픔으로 흘린 눈물은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도 더 많으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한평생 살아오신데 많이 힘드셨죠? 고통과 슬픔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몇 생을 막 세세생생 이렇게 오면서 그 흘린 눈물은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뭔가 좀 감동이 전해지십니까? 무덤덤하세요? 아마 이런 일 저런 일 참 속이 뭉그러지고 뭐 몇 날 몇 밤을 잠도 못 자고 진정제 먹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 형제 누군가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영원한 이별도 맞고 이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에 너희들이 생사윤회 하면서 흘린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저 겐지스 강의 물보다 많느니라. 제자들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아, 정말 그러네. 그건 어때요? 아, 빨리 내가 이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간절하겠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만큼 이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부처님은 철저하셨다.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 사성제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마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불교는 결국 그래서 고해 자각을 통한 고해 극복이다. 예. 조금 풀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불교가. 근데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보통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냥 자기 뭐 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계속 룰루랄라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그 고해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람은 누구나 늙어서 병들어서 가는구나. 그래서 안수 정등의 비유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에 막 쫓겨가지고 마른 우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나그네 이야기가 정등, 우물정의 등나무 등자, 정등의 비유잖아요. 이게 고해, 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고해 자각을 통한 고해 극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진리, 불교의 또 아까 연기법, 사성제 연기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거예요. 고해 자각을 통한 고해 극복.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자각을 하라는 것이 고해 괴로움이 운명이다라고 설하신 게 아닙니다. 불교는. 어차피 우리는 고통스러운 존재야. 운명적으로 고와 함께 가야 돼. 이거면 불교는 염세주의, 비관론이죠. 그거 아닙니다. 불교의 방점은 고해 극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기법 깨달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아니 불자 죽을 사자. 아무리 있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열반이기도 하고 해탈이기도 한 겁니다. 예. 사성제 연기법 깨달으시고 그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고해 극복이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예. 그러니까 고해 자각을 통해 가지고 고해 극복이라고 하는 얘기에 여기 제가 그래서 그 연기법의 의의가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절망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얘기를 하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희망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죠. 꿈을 실현시켜야죠. 그게 해탈과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고해 자각을 통한 고해 극복. 한마디로 사성제의 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고집성제는 고해 자각. 그죠? 고멸성제, 멸도성제는 고해 극복인 겁니다. 이것이 원인 결과를 해가지고 아주 이게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성제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치 의사들이 이건 결국 뭐냐? 고해 극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병으로 말한다면은 병을 낫는 거예요. 병을 진단해가지고 고해 자각이라는 것은 의사가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 의사의 의왕이라고 그래. 대의왕 그것도. 중생들의 병을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 하는 대의왕. 그런 의사들도 이런 네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진단하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으로 하는 거예요. 대의왕. 대명이 의사라 이 말씀입니다. 대의왕이 얘기하는 이게 바로 고해 극복인 거예요. 이 치료,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불교가 철학이다 막 이런 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불교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에요. 불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예. 죽음의 문제를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철학적 담론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그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불교의 출발은 종교로 출발한 거예요. 물론 교리가 매우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면은 있지요. 그렇다고 철학은 아니에요. 이 사성제 연기법을 잘 음미해 보면 불교는 확실히 종교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고성제 이제 연기법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고해 자각을 통한.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의사와 같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중생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다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사성제 관련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사성제 말고도 여러 많은 진리를 이제 깨달으셨지만은 주로 설하시는 것은 사성제를 설하셨다 그래요. 제가 원시경전을 아함경이라든가 니까야를 읽어보면은요, 마치 사성제 법문이 우리 나중에 선종에서 화두 있잖아요. 이 목고 무 마지막에 사성제가 꼭 화두 같아요. 초기 불교의 화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로 사성제를 가지고 자 이걸 생각해라. 이게 일종 어떻게 보면 화두와 같은 그런 긴 역할을 했다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런 부처님이 그렇게 사성제를 강조하셨느냐?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리면서 또 연기설과 좀 관련을 더 지어서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저기 이제 고성제와 고집성제가 유전문이다. 요 연기법하고 관련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는 환멸문이다. 이 말씀이 이미 이제 답은 다 나왔는데 그 과정의 풀이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자, 무상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서 불교에 대한 이런 교리 지식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저는 조금 실천적인 입장에서 현실과 좀 이렇게 연결 지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삶의 완전 연소다, 삶의 예술이다, 이 삶, 생활, 이걸 제가 이제 또 강조하는 게 제가 좀 특별한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삶을 떠나는 게 아니다, 불교는. 이거를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게 다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다 여법하게 또 다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잘 보내시고 이제 내년에나 뵙겠습니다. 아이고야 참 이별이 너무 깁니다. 이별이 너무 길어요. 예.